말씀은 Abundant Life 두 번째 Repent from Sin, 우리 회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한 목자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부분 또한 동일한 같은 무게로 보아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의 결과, 육신, 정신과 마음, 관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들을 다 사하여 주셨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은혜의 구원이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로 인한 풍성한 삶이, 진정한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이지만 이 죄의 문제만큼은 우리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전히 죄의 그 결과가 현재 우리에게 존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이 우리 눈앞에 있고 죄의 결과인 마음의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 모든 죄들을 다 사하여 주시고 성화 가운데에 우리를 초대하시죠. 성화를 통하여서 그 성화를 눈에 보이는 비저블 철치 안에서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성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할 때에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교정해 준 역할을 하게 되는 그때에 성화를 또한 이룰 수 있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을 때 또한 교정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 성화 가운데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우리는 풍성한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다. 그 성화를 함께 나누게 되어진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17절 말씀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때부터란 오늘 본문 17절 이전 전부 다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4장 1절부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광야로 들어가서 사탄에게 테스트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모든 테스트가 다 끝난 다음에 사탄이 광야에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 하신 말씀이세요. 공생애 시작할 때 처음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선포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가 누구에게 해당되는 그 회개를 말씀하신 건가? 즉 누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의 대상이 두 부류가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란 멸시받고 천대받고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가장 어두운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 비참한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 두 번째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이들은 절망 상태에 놓여 있어서 완전한 소망이 무너진 상태.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 무너진 상태란 사실은 율법주의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의 형식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이렇게 믿고 싶은 거죠. 내가 이 법을 다 지켰으니까 나는 의로운 자다, 완전한 자다. 그러나 속으로는 사실 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 또한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완전 끊긴 상태. 그래서 이 두 부류에게 예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자들,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 그들에게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망이 끊겨 있고 비참한 현실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다시 말해서 너가 죄인임을 고백하라.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것일까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가장 위로의 말이 필요할 텐데 왜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몰라서 하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시기 위하여서 완전한 풍요로운 삶을 주시기 위하여서 완전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 말로 표현해 본다면 회개하라.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그래야만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회개하라. 그래야만 뉴라이프가 회복할 수 있다. 라고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라이프 교회가 말로만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캠페인을 열어서 캠페인을 통해서 그냥 건강한 교회가 되자라는 눈에 보이는 것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이에서도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회개하는 그런 부흥의 물결이 뉴라이프 안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은 회개한 자가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그냥 교회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보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본, 회개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경험으로만 체험을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인식을 하고 경험까지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회개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란 정확하게 어떠한 그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할 때에는 나의 죄에 대해서 그 인식을 올바르게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부분적으로 설교의 내용은 풍요로운 삶 교재 첫 번째 교재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를 인용하였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다음 중 죄인은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을 풍요로운 삶 제1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살인자. 두 번째, 도둑. 파워포인트 안 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가끔씩
이기적이기는 하나 도덕적인 사람. 이 세 가지 보기 중 누가 죄인일까요? 살인자, 도둑. 세 번째는 가끔씩 이기적이긴 하나 도덕적인 사람. 이 세 명 다 죄인입니다. 세 명 다. 가끔씩 이기적이긴 하나 도덕적인 사람 또한 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세 가지 부류가 모두 죄인이다. 그러니까 작은 것 또한 죄라고 인식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죄만 큰 죄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것 또한 나의 인격을 손상시키고 나의 양심과 신앙을 미성숙하게 만드는 어떠한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죄라고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심, 미움, 저속한 말, 편을 나누는 말, 말로 사람을 죽이는 그 말과 행위, 이런 것 또한 죄이다라는 것이죠. 물리적인 큰 죄만 죄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저속한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말로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 이런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 보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생각이 큰 잘못된 부분들이죠. 이 정도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나만 그런 것도 아니야. 남들도 다 그래. 이건 어떤 죄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야. 이건 약한 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 정도면 양호한 거야. 누구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러한 생각은 죄에 대한 심각성,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죠. 이런 논리는 이런 논리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반쪽짜리 회개입니다. 두 번째 진정 회개란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인식한 다음 죄로부터 돌이켜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이런 말을 사용하죠. 아이 괜찮아. 걸리지만 않으면 돼. 걸리지만 않으면 돼. 일단 해결을 해. 일단 해. 이런 의미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직 걸리지 않은 잠정적 죄인이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어야만 회개를 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회개를 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목사님, 저는 제가 한 회개는 진짜 회개한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회개했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느낌으로. 느낌으로는 회개했고 느낌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여전히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는 없고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어번던트 라이프 제1권에서 나오고 있는 예화입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도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 것인 줄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삶의 변화는 없고 도벽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청년은, 또 다른 청년은 항상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관계가 안 좋은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뉘우쳐서 돌이켜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첫 번째 청년과 두 번째 청년, 누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두 번째 청년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청년은 회개하고 나서 돌이켜서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청년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제가 느낌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드는 감정 또는 느낌, 이런 것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를 하고 나면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죄를 뉘우치는 느낌. 아, 이거 안 좋은 거지. 이거 나쁜 거지.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아, 내가 실수했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란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가야만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방향 전환은 죄에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나의 잘못을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고 그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후회하는 것을 회개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회나 뉘우침, 불편한 마음, 미안한 마음, 그 죄가 나쁜 거지 깨닫는 것,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 방향 전환이 있어야만 회개라고 보는 것이죠.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의 역사와 문맥과 시대적 상황을 잘 이해한다면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체 문맥과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너는 본토 친척,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한 구절 때문에 저희 교회 성도 아니지만 다른 교회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오셔서 저와 이제 상담을 한 적이 있으셨는데요. 이 구절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저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이 설명을 이렇게 쭉 해드렸더니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잘못된 것이죠. 보통 저희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목회자가 이렇게 성경을 잘 다시 해석해드리고 잘 가르쳐드리면은 받아들이시는 걸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반감을 가지고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건 아니죠. 이러한 반문을 습관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 성경적 해석이 그냥 저의 느낌이나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고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조사하고 분석을 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갑자기 뭐가 떠올라서 하는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해석들이 있지만 오늘 제 본문에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해석은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바벨론의 남부 도시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은 어떠한 신을 섬겼는가? 수메르인의 신인 난나 신을 숭배하였습니다. 난나 신. 난나 신을 숭배하는 중심 도시가 바로 갈대아 우르이고요. 난나 신은 sin, S-I-N, sin, 죄. 죄를 숭배하는 여신이 난나신이라는 것입니다. 난나신. 죄를 숭배하는 여신 난나신. 자,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 신을 동일하게 섬겼고요. 더 나아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판매하는 일까지 했던 이런 사업을 했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반역의 도시이죠.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는 것은 그 지역의 땅, 그 죄의 땅, 그 신의 땅, 불법의 땅, 불의의 땅에서 떠나고 친척, 그 인맥을 떠나고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과의 관계에서 떠나고 아버지의 집, 그 유산, 죄의 유산, 죄로 얻은 그 유산으로 떠나라. 그러니까 즉 죄의 자리에서 떠나 방향을 전환시켜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회개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했다고 한다면 죄의 자리에서, 죄의 땅에서, 죄의 습관에서, 죄의 삶에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일까요? 약속의 땅이죠. 그 약속의 땅이 어디일까요? 완전한, 하나님이 세우신 완전한 곳, 평화와 안식이 있는 곳, 아픔과 슬픔이 없는 곳, 거짓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세워진 완전한 그의 나라, 후회도 없고 미움도 없고 죄책감도 없는 그 나라를 향하여, 그곳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해라. 회개했다는 것은 미안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했다는 것은 죄책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했다는 것은 내가 후회하는 것으로, 느낌으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우리 건강한 성도로서 죄의 자리에서 떠나, 죄책감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이 세우신 온전한 그의 나라로 방향을 전환하여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회개했다라는 것은 배상까지 해야만 회개를 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회개가 어떠한 모습일지 보려면 성경에 삭개오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이죠? 세리입니다. 성경에서 세리가 등장할 때 세리는 우리가 죄의 대표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죄인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세리로서 그냥 세금만 수령한 것이 아니라 횡령을 하는 것까지, 즉 도둑질하고 사악한 이득으로 자신의 풍족한 삶을 누렸던 죄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난 뒤 그의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냥 후회만 하고 죄를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이렇게 말을 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네 갑절, 즉 네 배로 갚는다. 아, 목사님, 저희가 배상까지 잘 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배웠어도 말로만 배우고 사실 실천을 안 했어요. 정말 회개한다면 어떠한 사람이 피해를 주었다고 한다면 그에게 찾아가서 배상을 해야죠. 근데 찾아가서 배상하기가 마음에 불편하고 껄끄럽고 또 싸울 것 같고 배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또는 좀 표현이 좀 그렇기도 하지만 윗세대가 또는 현재 저희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들이 제가 한국 살다 보니까 한국 교회라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저희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배상까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배상까지 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불편하면 하지 마세요라고 말은 안 할지라도 배상하라고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했다라는 것을 점검할 때에는 배상까지 하셔야 합니다라고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며 격려해 드리고 배상까지 할 수 있도록 권면하여 실천하는 것까지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실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옆에 있는 건물을 8년 전에 저희가 이제 학교로 지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벽에 이제 금이 쫙 간 거예요. 거의 2층 높이잖아요. 쫙 가면서 이 문이 이렇게 안 맞더라고요. 열리지도 않고 닫히지도 않고 나중에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이제 사람을 불러서 땅을 파봤습니다. 조언을 얻어서 땅 깊이를 파보니까 원래 이제 파운데이션이 몇 핏 이상 내려가고 그 밑에 새로운 모래가 몇 인치 이상 있어야 하는데 1인치가 모자르게 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면적이 거의 17,000 스퀘어핏 되기 때문에 17,000 스퀘어핏에 새로운 흙 1인치가 모자면 이게 얼마를 절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속여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법으로 알아봤더니 미국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공한 사람이 4배로 갚아야만 하는 거예요. 4배로. 미국 법입니다. 미국 법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법적으로 제가 고소를 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4배로 받는 것인데 그 죄에 대해서 그 시공하신 분이 건축업자가 그 죄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신 몇 년 안에 이제 워런티를 더 많이 받고 주변으로 콘크리트를 쫙 둘려서 깊이 4풋 정도 되나 그 정도로 땅을 파서 건물 주변으로 콘크리트 다 이제 막아놨습니다. 그 뒤로 이제 문제가 안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4배를 갚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배상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이 예가 좀 멀리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가깝게는 우리 형제 자매 교회 안에서 나의 어떠한 삶의 모습 또는 나의 어떠한 언행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은 형제 자매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더 이상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방향 전환을 하면서 동시에 배상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배상하면 좋을까요? 찾아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하겠죠. 용서를 구해야만 해요.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삭개오도 역시 이 믿음의 고백과 배상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9절 말씀에 지금 8절이지만 9절 말씀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즉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속이던 자였었는데 이제는 자선을 베푸는 자가 되었고, 그가 도둑질하던 자였는데 배상을 해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1번부터 이 배상까지 다 했습니다. 누구는 안 하는데, 누구는 못 하는데, 저는 회개도 하고 방향 전환도 했고, 배상까지 한 사람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이 교만으로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회개했다, 내가 배상까지 했다라는 것이 나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자랑도 돼서는 안 됩니다.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 배상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할 문제인데. 제가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자매님 두 분 사이의 껄끄러움 때문에 어떤 언쟁이 있었고 싸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간다, 뭐 어떻게 한다, 어떤 일들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정 차원에서, 치리 차원에서 두 분을 불러서 자리를 마련하였고, 이제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대화하게 하고 해서 치료를 하는데, 한 분은 용서를 구하는데 한 분은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단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것과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도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용서를 구하시라고 이렇게 권면했을 때에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물도 흘리고 화도 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하라고 하니까, 근데 하라고 해도 이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것과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 또한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누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회개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구원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죄의 삶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배상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아니면 우리는 스스로 죄를 자백하거나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스스로는 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정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심으로 모두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신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님과 함께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죄를 뉘우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후회도 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진정으로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합당한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배상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누구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가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참 안타까운 표현들이죠. 누구는 작은 죄를 아직 걸리지 않았으니까 남아있어도 된다. 나는 누구보다 덜하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 누가 심어주는 그런 생각들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그 너희가 우리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죄인을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기를 원하시고 모두 다 회개할 때까지 다 기다려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거스려서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회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랑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사랑과 용서가 존재할 때 가능합니다.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니까 회개할 수 있는 것이겠죠. 만약에 죄 사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악한 인간, 이 죄인인 우리들이 인간이 그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회개 안 하죠. 죄 사함이 없는데. 그러므로 회개할 수 있는 용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가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가 있기 때문에 배상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배상할 수 있는 이유는 상대방이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배상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무엇일까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심판이 곧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대에 서기 전에 회개하라. 그 죄에 대한 죄에 대한 결과는 죽음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 맞습니다. 동시에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오히려 예수님의 위대한 이 선포의 말씀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왜?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을 수 있구나. 언제?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용서하심과 국률하심으로 나를 다 받아주실 것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만약에 용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회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이하에서도 마태복음 18장 14절이죠. 99마리 양을 놓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떠나는 목자.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에 그 얻은 큰 기쁨, 그 한 마리 양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어느 누구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 한 마리는 바로 나를 말하는 것이죠. 나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한 마리의 나 같은 죄인을 찾기 위하여서 얻기 위하여서 그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사방을 찾아다니며 절벽까지도 목숨이 위태로울 그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를 얻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한 마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쁨이다. 바로 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에 그 죄를 고백하는 그의 심정, 그가 지었던 그 죄가 얼마나 큰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범했을 때 성령이 나에게서 떠날까 두려워하여 그가 자백하고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그가 죄에 대한 그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 고백하게 되는데요. 시편 51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본인 스스로 수치스러움을 겪고 있었을까. 그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회개한다라는 거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인식하고 깨달았고 고백을 할 때에 이 고백하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사실 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만큼 큰 죄를 지었다. 그것은 바로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 나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하여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했던 것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시편 50편 5절이지만 1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죄악 중에 태어난 나 같은 죄인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구나. 그 믿음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 천국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 시몬과 세리 마태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세리라고 한다면 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죠? 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자를 세리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는 유대인인 동시에 로마를 위해서 일을 하자. 자신의 동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로마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하는 자. 어떻게 보면 매국노라고 봐야 됩니다. 세리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동시에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열심당원이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투쟁하여서 팔레스타인에서 독립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독립투사들이에요. 자, 지금 세리마테와 열심당원 시몬은 어떠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적대 관계입니다. 적대 관계. 시몬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기 동족을 배신하고 로마의 끈앞풀이 된 세리마테를 증오했을 것입니다.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손에 걸리기만 해봐라. 그의 목숨을 앗아가겠다 할 정도로 앙숙관계, 적대관계입니다. 시몬은 절대로 배신자인 마태를 용서할 수 없는 관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 천국은 또한 어떠한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둘이 앙숙의 관계였는데, 적대 관계였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둘의 관계로부터 회개함으로 회복되어지고, 둘의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천국에서는 용서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주는 것. 뉴라이프 교회, 건강한 교회는 이러한 회개를 통한 회복이 있어야만 합니다. 형제 자매 또한 우리가 동일하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함이 성도들 사이에선 서로가 서로를 향한 용서와 사랑으로 그대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성도로서의, 크리스천으로서의 인테그리티는 법적으로는 교회에 출석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모든 것을 다 충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테그리티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인테그리티입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는 자들로서
회개한 자들로서, 죄 사함을 받은 자들로서, 용서함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 교회 온전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 눈앞의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